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병권입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좀 바꿔 쓰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2015년 4월 1일부로 대전예술의 전당 관장으로 부임을 했고요. 서울 동교동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37년간 제가 성가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선 김요한 목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잠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서 귀히 세우신 함께하는 교회에서 저를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부족한 입술로 증거하지만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자리에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간증이 해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2015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일을 잠깐 소개를 하면, 제가 음악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을 하고 첫 번째 가졌던 직업은 음악교사였었어요. 중학교 음악교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음악대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음악교사를 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회의가 왔었어요. 무슨 회의가 왔는가 하면 음악교육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음악교육을 다 받았어요. 공교육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음악 수업을 받았는데 그 음악 수업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음악 수업을 제대로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악보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멜로디를 가지고 간단한 합창곡 정도를 편곡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변화되지 않고 이 음악 교육의 목표를 그럼 어떻게 바꾸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교사로 남아있는 한 1%도 바꿀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썼어요. 그랬는데 선배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이 한심한 후배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우선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에 대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지요. 은퇴하면 연금 나오지, 연금도 만만치 않게 나와요. 그걸 다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 이후에는 학교 교사도 아무도 못한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선생님들의 숫자나 이런 걸 보고 학생 수는 줄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예견을 하면서 그만두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그럼 후임 선생님 구할 때까지 그걸 채우고 기간을 채우고 그만둬라 그래서 딱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그만뒀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서 그 학교를 갔더니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역시 훌륭한 선생님은 뭐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건달 생활을 좀 했지요. 뭘 어떻게 교육을 바꿔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작곡이니 작곡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 연극이나 무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배경음악이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친구 작곡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조그만 극장을 빌려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원 옆에 있는 공간사랑이라는 극장에서 무대 예술을 위한 작품 전시회라는 음악회를 기획하고 저희가 곡을 먼저 연주해주고 그 곡이 마음에 들면 사가라 그랬는데 한 10곡쯤 만들었는데 딱 제 곡하고 제 친구 작품 2개만 팔려가지고 그 음악회는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기획을 할 세종문화회관 공연기획관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편곡을 하나 맡은 게 있었는데 그 편곡이 괜찮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 졸업 말고는 별의별 프로필이 없었어요. 특히 작곡을 전공한 사람은 뭐 동학 콩쿨 말고는 그렇게 콩쿨도 그렇게 흔치 않고 외국의 콩쿨은 그때는 뭐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입학 졸업밖에는 경력이 없었는데도 세종문화회관의 공연기획관이라는 타이틀로 그때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마침 제가 편곡한 곡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음악회 때 유난히 그 제 곡에 대한 박수가 많이 나와서 제 이야기를 딱 보더니 이 친구 뭐 하던 친구야?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연주한 곡 마지막 곡을 편곡한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실력 있어. 그래서 그냥 뽑혔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 좋게 뽑혔는데 29살에 공무원 5급 사무관급 공무원이었는데 굉장히 일찍 출세한 거죠.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 사고 친 것이 세종문화회관은 클래식 연주자만 쓰는 공연장이었어요. 거기에 서울시립교향악단 팝스 콘서트라는 음악회를 기획하고 거기에 대중음악가를 협연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패티 김이 첫 번째 세종문화회관에 쓰게 된 가수가 됐는데 그때 제가 그 기획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는가 하면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반주가 너무 신통치 않았어요. 기타에 드럼에 그 다음에 색스폰 그리고 전자올겐 정도가 다 그리고 대부분 그 정도에다가 빅밴드라고 그래봐야 트럼펫, 트럼본이 조금 들어가고 현악기가 조금 들어가는 정도로 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 영화 음악을 보면 E.T.나 스타워즈 같은 영화 음악은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어요. 보스턴 심포니가 연주를 하는 그러한 영화 음악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 대중음악도 발전을 시키려면 클래식 작곡을 전공한 친구들이 여기에 기여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 기획을 했는데 기획을 하자마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섭외를 다 끝내놨는데 이 음악회 끝나면 저는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주머니에 사표를 쓰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그 간부 회의를 시장님이 주최하는 간부 회의에 참가를 하고 와서 이제 내가 돌아오시면 사표를 내야지 그랬는데 그 간부 회의에 참가했던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간부회의 끝나고 들어오는 표정이 전혀 달라요. 입이 귀에 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때 시장님이 연보현 서울시장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패튀김의 광팬이었어요. 시장님이 세종문화회관 관장한테 그 표 빨리 좀 갖고 오라고 너무 좋은 기획을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사표가 아니라 음악회 표를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세종문화회관의 대중음악가들이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했던 일은 뭐냐면 이 패튀김의 곡을 반주를 할 악보를 편곡을 해야 되는데
대중음악 하시는 작곡가들 중에는 그걸 편곡할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사관 편성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편곡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이 작곡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편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친구, 후배, 선배 작곡가들을 모아가지고 편곡을 시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편곡자들을 이름을 프로그램에다가 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음악대학교에서 그 이름이 대중음악 편곡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학교에서 잘릴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편곡 그룹 예풀이라는 가명을 하나 막 가상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그룹 이름으로 편곡을 시켰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조금씩 반주의 수준이 달라지고 작곡의 수준이 달라지고 작곡을 전공한 친구들이 대중음악계로 흘러가고, 제 후배 중에서는 유재하라는 녀석이 대중음악계로 가서 굉장히 괜찮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친구는 좀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 친구가 대학 들어왔을 때 너는 왜 대학 들어왔니? 그러니까 전 대중음악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아 놓고 대중음악을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있는 작곡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었던 일들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획을 맡아서 1988년도에 우리나라 교향악단 역사상 최초로 유럽 순회 공연을 제대로 대우를 받고, 현지의 매니저가 기획을 해서 개런티, 많은 개런티는 아니지만 개런티를 받고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한 달 동안 6개국 13개 도시 16회 공연을,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이에요. 아무런 백그라운드 지식도 없이 그냥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마치게 됐을 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이었는데 중간중간 수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단원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단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저도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기도해 가면서 그 일을 기적적으로 이뤄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교향악단 개혁을 맡아서 했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단원을 전체 재오디션을 해서 40%의 단원이 물갈이가 되고 정명훈 씨를 지휘자로 영입하고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 전에 일본 교향악단에 비해서 20년 뒤졌다고 평가를 받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그 개혁 이후에 불과 5년 만에 아시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평가를 받았어요. NHK 교향악단보다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 제가 신앙 상태가 중간에 기복이 있었는데 그 기복 과정에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하고요. 신앙이 꽤 좋아져서 그 일을 마쳤는데 갑자기 그 새로운 사장이 오더니 저하고 조금 대립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10월 달에 전 직원이 계약직이라서 정년이 필요 없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하면 그냥 임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갑자기 제 나이로 정년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타겟이 되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0월 달에 정년을 만들더니 12월 달에 나가주세요 그러길래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 다음 해에 서울시향 막말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저는 그 사건에서 기적과 같이 빠져나와서 경찰에도 안 가고 검찰에는 한번 가서 제가 참고인 증언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치 않게 대전예술의 전당 관장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집에 응모를 했는데, 응모를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응모를 하면서 대전시장이 누구지? 권선택 시장님이래.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그리고 줄을 대보려고 그랬더니 나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대전고등학교 나온 친구들한테 너 권선택 시장이라는 사람 알아? 그랬더니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줄로 로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어저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요 말씀 꼭 전해주시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아멘 그러고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지나간 얘기지만 그 대전 예술의 전당 관장을 그 당시 12명이 응모를 했는데 11명이 시장님한테 줄을 댔대요. 저만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님 측에서 거꾸로 이 사람은 뭐야? 그리고 시장님 쪽에 문화 쪽 사람을 그동안 잘 못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전문가를 뽑자. 그리고 시장님 쪽에서 수소문을 하다가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줄을 대지도 않았는데 시장님이 저를 불러서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게 됐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사실 오늘 제가 간증하는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 구절을 주보에 알려드렸던 것이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그 성경,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구절로 보내드렸는데, 이 말씀은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의 교훈이에요. 배재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는 아펜셀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만든 신교육기관이었고요. 그 선교사님을 파견한 교회는 필라델피아에서 서쪽으로 한 110km 정도 떨어진 랭카스타라는 작은 도시 감리교회였었는데 몇 년 전인가 배재학교 동문 합창단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보은음악회를 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학교 선교사가 가서 거기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무역 대국이 되고 그 나라에서 거꾸로 감사합니다라고 합창단이 조직돼서 그 교회에 와서 연주를 한 거죠.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 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절에 다니시던 어머님 손을 붙잡고 절에 몇 번 다녔던 사람인데, 그냥 주기도문 성경 시간에 열심히 이렇게 외우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음악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음악대학을 들어가자마자 학교 교수님이 성가대 지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르바이트 하는 기분으로 그 성가대 지휘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한 2달쯤 됐는데 후배가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러. 근데 화장실에서 야, 이 교회는 2달이 됐는데 월급을 안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 화장실 문이 턱 열리더니 장로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월급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쫓겨났죠. 그렇게 신앙 없이 그 성가대를 지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다 휴가를 탁 나왔는데 저랑 비슷한 친구가 아주 이기적이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180도 바뀌어갖고 저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나 교회 다녀 이제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래, 구원의 확신이라니. 그랬더니 붙잡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는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사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 사탄이라는 생각도 전혀 못하고 있었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가졌던 성경에 대한 수많은 오해, 그리고 수많은 의문, 이게 갑자기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지은 많은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셨다라고 믿음이 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별의별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처음 믿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 별의별 걸 다 들어주셔요. 심지어 제가 대학 시절에 버스표 한 장밖에 남질 않았어요. 주머니에 아무런 돈도 없고, 그땐 신용카드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버스표 한 장만 남았는데 막차가 끊길 시간에 하나님 저를 집에 가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가는 버스 노선이 아닌 데서 갑자기 저희 집 가는 버스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막 손을 흔들고 세웠죠. 기사분이 문을 열고 태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버스가 왜 일로 가요? 그랬더니 고장나서 고치고 이제 다시 차고지로 가는데 자네가 하도 손을 흔들길래 태워준 거야.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정말 그 당시에 오산리에 있는 금식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제 인생의 해답을 잡으려고 막 별의별 기도도 다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나는 성가대를 제대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를 한 다음에 성가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거기 지휘자가 아마추어였는데 뒤에서 노래를 하다가 보니까 매주일 화가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추어가 연습을 시키는데 저는 전공자잖아요. 효과적으로 연습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 교회에서 지휘하겠다고 나서면 이건 은혜가 안 되고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지휘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휘할 교회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교회에 있던 전도사분이 다른 교회에 옮겨가서 우리 교회에 지휘자가 필요한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래서 그 성가대 연습하는 시간을 맞춰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성가대가 세상에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야, 되게 못한다.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못할 수가 있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지나시던 목사님이 보고 저 청년님 도대체 저기 왜 앉아있는 거냐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성가대 지휘에 관심이 있어서 와서 성가대에 연습하는 걸 보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점잖게 부르시더니 타일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재정 형편이 넉넉치를 못해서 성가대 지휘자 사례를 주면서 부르는 교회가 아니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지휘자 사례 바라보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팔을 딱 잡고 성가대 앞으로 끌고 가서 다음 주일부터 지휘할 오병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37년간 성가대를 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세종문화회관에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취직이 되고 유럽 순회 공연도 기적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가대에 오래 있다 보면 슬럼프가 생겨요. 그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가대마다 문제가 없는 성가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가대원은 아마추어일지라도 프로 아티스트하고 똑같아요. 하는 행동은. 어느 날 솔로이스트를 선정을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음악대학교를 나오신 권사님이
왜 음악을 전공한 나를 솔로를 안 시키고 전공하지 않은 저 사람을 솔로를 시키는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다툼이 일기 시작을 하고, 레파토리가 90년대 초에 CCM 성가가 막 보급이 됐을 때 저는 계속 전통 성가만 고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지휘자는 도대체 레파토리가 그 곡이 그 곡 같고 맨날 이렇게 불만이 있었던 것, 그리고 솔로이스트 선정에 대한 불만, 저도 가지고 있었던 슬럼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잠시 지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서울시립교회악단 기획실장인 저 사람이 큰 교회로 옮겨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사실은 들려왔어요. 너 거기서 더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교회 성가대 대원으로 앉았어요. 대원으로 앉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저는 대원으로 앉아서 눈물 나게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를 했는가 하면,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서 제가 성가대 봉사한 거는 동네에 있는 교회 조금 다니다가 아마추어 지휘자가 지휘하는 거에 화가 나서 뛰쳐나왔을 때 그때 얼마간 있었던 것뿐이 대원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지휘만 했거든요. 대원으로 앉아 있으니까, 대원으로 있으니까 이게 불만이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을 안 받으신다라는 느낌도 오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지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한테 제가 지휘를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본 성가대가 아닌 제일 못하는 성가대를 맡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성가대를 지휘를 시작을 하는데, 그 성가대 정말 수준이 훌륭했었어요. 테너 4명이 있죠. 4명의 도 요걸 딱 치고 요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4명이 그 원음 빼고 이상한 소리 4개를 다 내. 그 성가대를 가지고 성가대를 했는데, 찬송가 이외에 다른 편곡집 이런 거 쉬운 걸 갖고 와도 집사님 우리는 이런 거 못 불러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주일이 이렇게 길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지휘를 할 때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주일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합창단 소리가 찬양곡으로 막 들리고 있고, 주일날 아침에 첫 연습을 할 때는 그 음치들이 어디 갔겠어요? 딱 하는 순간 우리도 교회 성가대는 수준이 이게 아니었지, 이렇게 금방 회개를 하고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고 만들어 가는데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가대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성가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휘자가 못나서 성가대를 못한 거지 대원들이 못나서 한 게 아니다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부터 저한테 앞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서울시향에서 잘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막말 사건에 저는 휘말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전예술의 전당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는데, 제가 대전예술의 전당에 와가지고 무슨 요새 일을 하고 있느냐면, 강의 중에 한 번 강의 듣고 클래식 음악 전문가 되기,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기도 해요. 제가 음악 교사를 했을 때 저한테, 제가 딱 1년을 음악 교사를 했는데 한 7년쯤 뒤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커서 제가 모 중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음악 배웠던 아무개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친통하다 음악회장을 다 오고 그랬더니 저 선생님 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했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좋아하실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제가 서울대학교 음악감상회 회장을 해요. 그렇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음악 감상자 만드는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모티브를 잡아서 그걸 하느냐 하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성가대에서 퇴학당한 걸 늘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성가대원들도 음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음악가들은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악보에 여기 메조 피아노, 여기 악센트, 여기 스타카토, 크레센도 이렇게 써 있으면 모든 연주자가 거의 똑같은 음악을 연주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 목사님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찾아낸 얘기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제가 초등학생 보러 이거 보러 읽어보라 그러면 어떻게 읽는 줄 아시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요. 요거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한테 읽어봐라 그러면 조금 또렷또렷하게 읽겠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요. 요걸 아나운서나 성우보로 읽어라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러다가 읽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요. 뭐가 조금 달라요. 딕션이 조금 또렷또렷하게 들리는데 이거는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한 거에 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을 만약에 연극 배우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연극 배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막 고민을 하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상황부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끼는 화병을 깨트렸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구나. 드디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생일 케이크를 사다 놓고 계속 들어가시라고 밀었는데 안 들어가시다가 드디어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상황을 생각하고 제가 시작하면 각자 생각한 상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걸 연주로 따지면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다른 생각으로 읽어요.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지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지혜에 맞춰서 해보세요. 자, 시작. 지휘를 볼 줄 모르시네. 자, 지휘는 박수 소리가 날 때 소리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자,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갑자기 베를린 필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 해설을 했더니 한 번 강의 듣고 클래식 음악 전문가가 수두룩하게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지만 안 나와요. 5년 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전예술의 전당에 꿈이 있어요. 뭐냐면 대전예술의 전당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전국에서 가동률이 가장 높은 공연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전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여기밖에 없어요. 휴관일하고 준비기간 빼고 가동률이 98%예요. 다른 도시 공연장 가동률 40%밖에 안 돼요. 여기 혹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7, 80%가 음악 프로예요. 그래서 여기 음악당이 콘서트 전용홀이 지어져야 되겠다가 저의 기도 사항이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해 주실 거죠? 아까 보니까 이 대전예술의 전당 와보신 분보다 안 와보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전예술의 전당에 콘서트 전용홀이 지어지면 아트홀은
뮤지컬, 오페라, 발레 전용 극장이 돼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레미제라블 이런 뮤지컬 계속 볼 수 있고요. 옆에 콘서트 전용홀에서는 정말 뛰어난 음향의 공연장이 지어져서 베를린 필, 빈필, 심지어 여기 있는 모든 음악단체의 공연들이 좋은 음향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이 훨씬 문화로 살맛 나는 도시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도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망은 그것을 사불뜨게라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오케스트라 빌트업 하는데 최고 전문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주면서 선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선교의 사명을, 실버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노후 대책이 없는데, 제가 노후 대책이라고는 이렇게 여러 대중 앞에서 음악 해설하면서 뻥 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늙어서도 계속 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저한테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그 경력과 대전예술의 전당의 경력이 합쳐져서 20년이 돼서 제가 연금이 나온답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저거 예전에 한번 노후 대책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까지 아주 잔잔한 소리까지 다 들어주시는데, 그걸 들어주실 때는 뭐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들어주시냐 하면요, 들어줄 바탕이 되면 뭐든지 다 들어주세요. 바탕이 안 됐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고 바탕이 될 때까지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훈련이 되면 돼요. 결혼 못하신 처녀 총각들, 저에게 뭐 백마탄 왕자를 꼭 보내주세요. 대답 안 하세요. 정말 눈이 제대로 뜨여서 온전한 청년, 비전이 있는 청년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각을 딱 가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의 아들, 예전에 굉장히 속을 새겼어요. 고등학교 때 아예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자퇴를 해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검정고시를 하고 나중에 인도에 유학을 갔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옮겨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군대를 갈 때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딸이 아버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래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기 있는데,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저는 인생을,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성공적으로 살았는데, 제가 그 성공적으로 사는 그 배경은 저를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성가대에서 제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 사람 열심히 한다, 진심으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어주신다고 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회개했을 때 진심으로 저희가 찬양하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들어 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준비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은 교만한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진심으로 느끼고 남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님 복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모두 진심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한 입술로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저의 자랑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를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저희 모두와 저희 모두의 가족과 저희 모두의 일터와 저희 모두의 교회와 저희 모두의 나라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